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한 좋은 마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마음들은 그 자체의 내적인 원인 결과 관계로 서로 연계해서 함께 힘이 커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점점 대상으로부터 물러납니다. 그럼 대상으로부터 더 작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있고 마음의 고요함이 있으면 있는 것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지혜가 생겨나면 내 마음에 신심이 생겨납니다. 뭔가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에 믿음의 힘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힘으로 마음이 굳건해지면 마음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노력입니다. 노력의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다시 알아차림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5가지 좋은 마음의 요소들은 바르게 개발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함께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좋은 마음은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은 이러한 좋은 마음이 함께 균형 있게 개발되었을 때 지혜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균형 있게 이 마음을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수행, 우리 수행이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가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수행입니다. 수행을 능숙하게 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알아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어떤 그러한 알아차림들이 이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들은 함께 힘을 키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 있게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수행에 개입해서 마음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개입, 그게 바로 번뇌의 개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게 좋은 느낌을 주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마음은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게 나쁜 느낌을 줍니다. 내게 고통을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쁜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선업의 마음입니다. 불선업의 마음은 그게 3가지입니다. 욕심, 화, 어리석음입니다. 욕심, 화, 어리석음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고통을 절실하게 느끼는 마음, 그게 화의 마음이죠. 욕심, 화, 어리석음. 여러분이 마음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화입니다. 화는 보기 쉽습니다. 실제로 보기 쉽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보기 쉽다는 것은 나와의 동일시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다 그릇되게 보지만 그 가운데 조금 적게 그릇되게 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릇되게 보는 정도가 약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고통을 더 작게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견해에서 옵니다. 그릇되게 보면 그릇되게 본 만큼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으로부터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하는 것 가운데 생각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왜 생각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받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왜냐하면 생각을 나 자신과 더 강하게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그건 뭐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내가 아니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만큼 강하게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강하게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욕심과 어리석은 가운데 가장 보기 쉬운 게 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작은 고통을 주는 것, 그게 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화로부터 거의 모든 고통은 화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잘 못 봅니다.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는 못 듣죠. 욕심, 어리석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고통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워낙 본질적이기 때문에. 화 한번 봅시다. 제일 쉬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봐왔던 것. 화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화의 마음은 뭔가 부술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해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피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끊임없이 그 대상을 욕합니다. 나쁜 놈, 죽일 놈. 그 상황이라면 마음이 끊임없이 그 상황을 더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그 상황을 끊임없이 안 좋게 마음이 해석합니다. 이렇게 욕하고 해하려고 그러고 안 좋게 해석하는 마음. 이렇게 해석하는 성질, 그게 바로 화의 마음의 성질입니다. 화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화는 원래 그것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는 원래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또 화가 났을 때 화는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더 키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자꾸 되새깁니다. 근데 실제 그 사람은 그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나쁘게 되새기죠.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면 그 상황을 더 안 좋게 해석합니다. 두려운 상황. 그럼 두려운 상황 생각해 봅시다. 내일 뭐 발표를 해야 됩니다. 대중이 뭐 5,000명입니다. 막 가슴이 막 떨립니다. 그러면 더 두려운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이거 까먹으면 어떡하지? 이거 빼먹으면 어떡하지? 사람들 다 졸면 어떡하지? 더 두려울 수 있는 생각을 해 나갑니다. 이게 화의 마음의 성질이죠. 더 안 좋게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더 화나고 더 두려운 마음을 일으킵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화났을 때 화는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A라는 사람에게 강하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B라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막 입이 건질건질하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장시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3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화난 그 사람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그 사람 욕을 합니다. 화의 성질이죠. 화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 자신의 성질이고 그 자신이 그런 성질을 부릴 만한 상황이 되면 그 성질을 부립니다. 이게 화의 성질입니다. 이런 화들, 이런 강한 화들만 우린 주로 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미세한 화들 많습니다. 제가 화의 마음이 참 많다라고 알게 된 계기는 한번 여러 스님과 함께 탁발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탁발 나가는데 탁발 앞줄과 탁발 뒷줄이 이렇게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내가 맨 뒤에 따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뒷줄 맨 앞에 스님이 빨리 앞줄 안 따라가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화로서 한 생각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많은 화를 내면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젓가락 두 짝이 똑바로 자라도 우리는 화냅니다. 낮에 들어와서 법당에 들어왔는데 불이 켜져 있습니다. 우리는 화냅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작은 하지만 우리 끊임없이 불만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 내 마음에 정해진 것이 있어서 그 정해진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아주 작더라도 우리 마음은 화로서 반응합니다. 이것보다 더 미세한 건 뭔가? 인간에 대한 반응이죠. 마음이 아주 미세해지면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일어나는 것을 즉각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마음이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대상에 대한 첫 반응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좋았을 때. 내가 수영센터 수영할 때 이런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평온합니다. 소리,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평온합니다. 근데 사람을 보면은 첫 반응이 항상 화입니다. 법당에 올라오는 사람을 봐도 마음은 화로 반응합니다. 나라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을 봐도 마음은 화로 반응합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한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저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는 사람을 봐도 화가 납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근데 그걸 알고서 알게 된 게, 결론 내린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경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경계합니다. 그 경계하는 마음은 바로 화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얼마나 뿌리 깊을까요? 정말 뿌리 깊게 프로그램화된 우리의 마음의 성질입니다. 조건들입니다. 우리 이걸 극복하고자 하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진정 극복한 사람, 아리아라고 하는 분들,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화가 가득합니다. 많은 세월 살아왔고 살아오는 기간만큼이나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것들이 다 화가 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아주 함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화가 날 수 있는 함정들. 그리고 화보다 좀 더 우리 마음 깊숙이 더 광범위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마음,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의 마음. 욕심의 마음의 성질은 가지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하는 어떤 자신을 확장시키려는 기본적인 마음의 성질입니다. 욕심은 이것만 합니다. 지 성질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뎅을 먹습니다. 여러 가지 꼬치가 있습니다. 손으로 갑니다. 집었습니다. 어떤 걸 집을까요? 가장 맛있게 보이는 걸 집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100% 여러분은 그 순간 가장 맛있게 보이는 걸 집습니다. 누가 시키는가? 욕심이 시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주 깨끗하면은 욕심이 시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도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말하죠. 저것이라고 말합니다. 저게 맛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여러분은 그 말을 못 듣습니다. 근데 마음 저변에서는 마음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 사죠. 그래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조금씩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 또한 욕심 날 수 있는 상황을 과장합니다. 이게 번뇌의 모든 특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더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녁 9시가 됐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누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욕심이 일어나죠.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나라 하여금 어떻게든 먹게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무서운 말을 하죠.
좀 먹는 건 괜찮아. 한 젓가락은 어때? 이런 말 하죠. 심지어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라면이야.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 말도 해요. 내일 또 당장 먹을 거면서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라면이야.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알아차림 하면서 먹으면 돼. 이런 말도 합니다. 욕심이 아주 똑똑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점을 공격하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합니다. 그리고 욕심 마음은 말씀드렸지만 욕심날 수 있는 상황을 과장합니다. 라면이 아주 맛있게 보이죠. 그때 그 순간 느끼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마음에 져서 먹어봤습니다. 먹으면 어떤가요? 현실을 깨닫죠. 입에 넣는 그 순간 라면은 아주 평범한 맛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맛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행에 가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걸 계속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그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욕심과 화가 상황을 과장합니다. 계속 나를 하여금 화의 마음은 상대를 다치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상황 정보를 주고 욕심의 마음은 가지라고 먹으라고 계속 상황 정보를 줍니다. 그걸 자꾸 알다 보면 조금씩 그걸 안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먹어보면 사실 별맛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림을 하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할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런 욕심들도 아주 큰 욕심이죠. 먹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아주 큰 욕심들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미세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욕심이죠. 내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 나의 영역을, 나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심, 나의 믿음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욕심. 법당에서 떠들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법당에 떠듭니다. 믿음이 실현 안 되죠. 그럼 화가 나죠. 어느 날 아침에, 이 예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방 메고 도서관 갔습니다. 1등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서 도서관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2등이 들어왔습니다. 이 도서관은 1시간 뒤에 만석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2등이 들어왔습니다. 2등이 들어와서 내 근처에 앉으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 영역을 침범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느끼기에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마땅히 앉아야 될 곳은 도서관을 반을 잘라서 내 건너편입니다. 내 건너편에 앉아야 된다고 내 마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본능적으로. 그게 더 욕심이죠. 여러분 지하철 탈 때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그 한 칸에 2명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 분명히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같은 라인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욕심 마음이죠. 이런 욕심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경영하실 때, 뒤에서 왔다 갔다 경영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가야 될 아주 합당한 이유 갖고 여러분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럼 화나죠.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은 내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내 길이 안전하게 보장받기를 여러분 욕심냅니다.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욕심들 얼마나 뿌리 깊은 욕심입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게 우리가 욕심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욕심 없이 화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욕심 없이 화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그게 욕심입니다. 누가 경제는 무슨 보이지 않는 손,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조정된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 가격 이전에 우리 마음은 욕심이죠. 욕심의 균형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균형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어떤 판단할 때 우리가 이성적 동물이라는 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아주 감성적 동물입니다. 감성이 거의 95% 이상 우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부딪혀서 어떤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은 거의 대부분이 욕심입니다.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같은 거 되는 것은 이 욕심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여러분과 관계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성적으로 따져서는 그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무한 속도로 그걸 판단해서 내 마음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뭐로 보여주는가? 내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들뜹니다. 내게 불리하다라고 결론 내리면 마음에서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빠르게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다 이런 욕심들입니다. 이런 욕심도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너무나 깊어서 그 뿌리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것, 그건 어리석음이죠. 정말 우리의 주적은 이 어리석음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리석음에서 파생된 겁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알지 못한다란 말입니다. 순간적이고 가변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알죠. 이 어리석은 마음은. 어리석은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어리석음은 이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어리석음은 세상을 우리가 해석합니다. 모든 정보는 우리 감각기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감각기 안에 들어온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하에서 그걸 해석해서 우리가 압니다. 컵이라고, 형광등이라고, 벽이라고, 누구라고 이렇게 압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석한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실존성을 부여합니다. 벽은 고요하게 벽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싫다를 따지죠. 아름답다 추하다를 따집니다. 컵은 고요하게 컵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은 고요하게 그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일 수 있는 자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들 사실 다 어리석음들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화, 욕심이 생겨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세상을 그릇되게 보고 있는 것, 그게 우리 마음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 화,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정말 뿌리 깊죠. 그리고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다 여기에서 옵니다. 욕심과 어리석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들이 삶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마음들이 안 일어나야 할까요? 안 일어나게 해야 할까요?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안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것과 똑같죠. 눈 뜨면 안 볼 수 없습니다. 눈 뜨면 안 볼 수 없는 것처럼 화날 상황에서 화나는 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날 상황에 대해서 욕심내는 걸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는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욕심과 어리석음을 받아들이고 관찰해가면서 이해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을 인정하고 이해해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했을 때, 그런 지혜가 있었을 때
지혜가 알아서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입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자신의 작용입니다. 눈 뜨면 보듯이, 욕심 날 상황 되면 욕심 내듯이, 지혜가 일어나면 번뇌를 줄입니다. 그게 지혜의 고유한 작용입니다. 지혜는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 조건을 바꾸게 됩니다. 지혜가 조건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애가 있습니다. 어린애가 촛불을 보면서 촛불에 손을 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을 대봤습니다. 기었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었죠. 그 애한테는 확실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촛불에 손을 대면 아프다라는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애한테 촛불에 손을 대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이 조건을 변화시켰는가? 지혜가 그 조건을 변화시켰습니다. 촛불에 손을 대면 아프다란 이해, 그 이해가 그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욕심과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여러분이 화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그 이해가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화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무엇이 되었든 다 여러분의 수행의 대상으로 알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관찰해가면서 그것을 이해해가는 것,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과 어리석음이 우리가 다루는 모든 문제입니다. 경전에 보면 사리부 선자께서 고통의 끝, 열반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통의 끝, 열반이라는 것은 욕심과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화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법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고, 욕심이 줄어들도록, 화가 줄어들도록, 어리석음이 줄어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욕심이 줄고, 화가 줄고, 어리석음이 준 사람, 그 사람이 이 생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행을 해가면서 욕심, 화, 어리석음이 줄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화를 들어봅시다. 화가 줄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마음이란 건 자로질 수 없죠. 무게를 다할 수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화가 줄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반대편입니다. 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화가 났을 때 화났다고 압니다. 알아차림 있죠. 알아차림 있는 그 순간 조금 화는 대상화됩니다. 그리고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고 하면서 화를 봐갑니다. 또 봐가고 또 봐갑니다. 조금씩 화가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고 대상의 이해가 생깁니다. 이런 이해가 생기면 화와 화를 아는 마음에 거리감이 생겨납니다. 화를 좀 더 만만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수행을 계속해 나가시게 되면 화가 마음이다라는 이해를 합니다. 자기의 조건 속에서 자기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가 자기 마음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화로부터 자유로워져 갑니다. 자유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대해서 자유도, 자유로운 정도. 점점 더 자유로워져 갑니다. 이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해가 점점 깊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깊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화가 줄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자기 역할을 했을 거니까. 화에 대한 이해가 화가 날 수 있는 원인들을 변화시켰을 것이니까 그 화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면서 화가 줄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수행은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로로 만드는 길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수행이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따져봅시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화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화. 아마 간난에 눈 뜨면서부터 화낼 겁니다. 밥 한 점 울죠. 그 화내는 거죠. 화를 그때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화를 내면서 우리는 화가 고통스러우니까 화내면 고통스럽습니다. 애 울면 목 아프겠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름 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애도 아마 엄마 있어야 울 겁니다. 좀 지나면은. 아주 어릴 때는 누가 없어도 울지만 좀 지나면 옆에 누가 있어야 울 겁니다. 나름 자기 화를 해결해 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좀 철 들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생겨나고 복잡한 삶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화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화를 해결해 왔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의 인과를 따지면서 화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할 만했는가?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만했는가? 이런 걸 따졌습니다. 그런 걸 따져가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럴만했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이해가 되면 화의 문제가 조금 해결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화의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입니다. 얼마나 많이 해결해 왔는가? 무수하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철 들면서부터 수십 년 동안 수천 번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해결 방식을 통해서 화가 얼마나 해결됐습니까? 틀 것만큼 해결됐습니까? 해결되기는 그냥 더 커졌죠.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해결하는 방식들, 이야기의 인과, 관념을 따져가면서 해결하는 것,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아주 명백합니다. 근본적인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 수행하는 수행자인 우리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화가 났을 때 화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났는지,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났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수행하는 우리의 관심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화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화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화 그 자체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화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화가 대상이라고 이해하고자 하고 화가 마음이다라고 이해하고자 하고 그게 저절로 일어나는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는 자연의 이치다라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내일 또 화가 나겠죠.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내일 또 화가 납니다. 그럼 내일 난 화와 오늘 난 화가 다를까요? 성질이 다를까요?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질의 화가 납니다. 10년 뒤에 일어난 화는 다를까요? 죽기 직전에 일어난 화는 다를까요? 다 똑같은 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 이해는 내일 또 당연히 또 적용되고 모레도 당연히 적용되고 죽음 직전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무수한 화를 볼 겁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에 대해서 바르게 계속 봐나가신다면 화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화만큼 수천 번, 수만 번 화를 봐보십시오. 바르게.
이해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해가 점점 깊어져 보십시오. 이해가 깊어진다. 화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진다는 말이 다시 말해서 화로부터 그만큼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가는 겁니다. 수행이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수행이 따지는 것이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삶의 이야기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수행은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수행은 변할 수 없는 것을 따집니다.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것. 보는 것, 이거 변하겠습니까? 눈 뜨면 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 이게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소리 있으면 듣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걸 법이라고 하죠.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법입니다.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법입니다. 이걸 고유한 성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고 고유한 성질대로 고유한 작용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그것을 이해갑니다. 내일 또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그것을 이해갈 겁니다. 10년 뒤에도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그것을 이해갈 겁니다. 이해는 점점 깊어져 갈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그런 고유한 일어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인식의 과정에서 삶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이해가면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서 보는 것을 이해하면서 보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가고 듣는다는 걸 이해함으로써 들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가고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무수하게 볼 수밖에 없고 무수하게 관찰할 수밖에 없고 점점 이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한다라고 말합니다. 수행은 나 자신에게 관심 갖고 나 자신을 관찰해가면서 나 자신을 이해가는 과정입니다. 점점 나에 대한 바른 암들이 생겨납니다. 나를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좋은 면, 나에 있어서 안 좋은 면을 함께 압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알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대로 압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바르게 알았을 때, 자신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확고함이 생겨납니다. 아주 어떤 분명함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분명해졌을 때 바깥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담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바깥에 끊임없이 휘둘립니다. 남이 날 칭찬하면 들뜨고 남이 날 욕하면 침울해집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날 칭찬해도 나의 부족한 면, 나의 좋지 않은 면이 아주 분명합니다. 들뜰 수가 없습니다. 남이 날 욕하더라도 나의 좋은 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침울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외적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남이 날 칭찬해도 들뜨지 않고 남이 날 욕해도 침울해지지 않죠. 얼마나 어떤 자신감 있는 삶을 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법의 이치입니다. 별것 아니죠. 눈 뜨면 본다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법의 이치입니다. 소리 있으면 듣는다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법의 이치입니다. 다음에 느낀다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법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도 이겁니다. 수행을 자연스러운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수행해야 됩니다. 특별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특별한 것을 봐야 특별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마음이 균형을 이룰 때 새로운 지혜가 생깁니다. 이렇게 균형 있는 마음이 세상을 체험할 때 그 체험되는 것은 수행 안 할 때 체험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마음도 상황을 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행을 해가면서도 점점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갑니다. 어떨 때는 마음의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아주 신기한 수행적 체험도 많이 합니다. 마음을 어떤 형태처럼 보기도 하고, 수많은 5가지, 6가지 마음을 한꺼번에 알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각 영역이 꼭 어떤 밭에 여기는 채소, 여기는 파, 여기는 마늘이 이렇게 심어진 것처럼 마음의 각 영역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걸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수행을 해오면서 알게 된 건 뭔가, 이런 보통의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신기한 체험에서는 통찰지가 절대로 안 생긴다는 겁니다. 신기한 체험에서는 통찰지가 절대로 안 생깁니다. 사유적으로 생길 수는 있죠. 사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마음 생각하고, 말하는 마음 말하고, 느끼는 마음 느끼고, 보는 마음 보고, 이게 각각 어떤 구분 지어서 이렇게 알아집니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사유적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각자 알아서 자기를 하는 걸 알았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터뷰 때 이런 말 잘하죠. 마음이 각자 자기를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사후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 그 순간 직관적으로 그렇구나라는 알면 안 생깁니다. 이런 신기한 체험에서. 왜냐하면 그 신기한 체험은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평범하지 않은 것, 신기한 것, 이런 거 구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그런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주 평범한 삶의 어떤 장면에서 생겨납니다. 저희 사회도께서 당신의 큰 지혜가 난 상황을 설명할 때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시죠. 한번 당신께서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물을 이렇게 덮어 쓰시고 비누칠을 하려고 비누를 잡으셨습니다. 비누를 갖고 왔죠. 근데 비누 냄새가 납니다. 순간 당신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누를 들고 계속 냄새를 알아챔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에 아주 강한 통찰의 지혜가 났죠. 야, 냄새는 정말 코로만 맡는구나 라고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죠? 냄새는 뭘로 맡습니까? 코로 맡죠. 입은 맡습니까? 입 못 맡습니다. 근데 당신이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야, 냄새는 정말 코로만 맡는구나 라고 깨달으셨습니다. 아주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깨달음이 워낙 강력해서 당신의 마음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환희 차가지고 목욕탕을 뛰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했습니다. 당신 또 냄새를 코로만 맡을 수 있다는 걸 압니까? 라고 다른 사람에게 막 묻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회주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사회적 깨달음, 그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 각각의 감각기관은 고유한 자신의 성격에 있어서 자신이 작용할 상황이 되면 자기 작용을 고유하게 스스로 해나간다. 이걸 깨달으신 겁니다. 무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깨달으신 거죠. 근데 이렇게 사회도께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그 상황이 특별했습니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이한 상황이죠.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실제하는 깊은 통찰의 지혜는 아주 평이한 상황에서 생겨납니다. 설거지하면서, 그냥 걸으면서 어떤 것을 체험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체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체험을 알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었을 때, 마음의 균형이 맞았을 때,
그때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체험을 하는가? 그건 전혀 안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한가? 대단하고 위대한 체험은 매 순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위대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특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린 매 순간 느낍니다. 지금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이 느낀다는 게 위대한 겁니다. 마음이 뭔데 느낄까요? 눈 뜨면 매 순간 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순간순간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습니다. 이런 법의 일망들이. 지금 여러분 매 순간 듣습니다. 내 말을. 이런 체험 하나하나가 다 법의 체험들이고 위대한 체험들이고 여러분이 삶의 진실을 직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경험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죠.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하는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 노력은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는 것, 그게 그 목적입니다. 자연이 이치다, 대상이 다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는 목적은 바로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기 위해서 이런 바른 견해를 일으켜줍니다. 비파사나 수행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뭔가 체험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체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 순간 우리가 할 체험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체험을 관찰하시고 알아체험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알아체험해 나가면 뭔가 알아져야 됩니다. 알아지지 않는 수행은 죽은 수행이죠.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것이 여러분에게 알아져야 됩니다.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본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느낀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작용이란 것이 뭔지에 대해서, 대상이란 것이 뭔지에 대해서 뭔가 알아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다는 것도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지혜는 알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끝나지 않았는가? 뭘 가지고 우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알아도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본다는 게 뭔지 알아도 여전히 봄을 통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여전히 어느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통해서 고통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새롭게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한 번 이해하고 다시 이해했을 때 그 이해의 깊이는 다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이해의 깊이가 다르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새롭게 깊이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비파사나 수행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행을 오래 했는데도 이런 암들, 새로운 배움들이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죠. 자기 수행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수행을 바르게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암들은 생겨나갑니다. 수행에서 우리가 방해된다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수행을 오래 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겠지만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는 분들 흔히들 생각하기에 수행에 방해된다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을 흔히들 망상이라고 하면서 안 좋은 것, 없애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여러분 존재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상당수의 고통이 생각 때문에 옵니다. 생각도 여러분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생각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없애야 될 것이 아닙니다. 알아채야 될 것이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한다라고 아십시오. 우리는 생각의 내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 생각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생각한다라고 알아차림하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생각에 많이 빠질 겁니다. 생각에 빠졌다가 나왔을 때 생각했다라고 아십시오. 그리고 대상을 바꿔주십시오. 생각에 빠졌을 때는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는 질문을 통해서 대상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생각이 나면 생각한다라고 알아줘 보십시오. 조금씩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능숙해져 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생각을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계속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생각을 알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이해해야 될 대상입니다. 시끄러워서 수행이 안 돼. 이런 말도 합니다. 소리, 그것 또한 우리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시끄럽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사실은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가? 화가 문제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리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는다면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수행을 아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2층에서 수행했는데 1층 마룻바닥을 뜯으면서 공사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해머로 두드리고 뭐 소리가 더 이상 클 수 없는 만큼 소리가 납니다. 근데 아주 푸근하게 수행하죠. 왜? 싫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마음이 문제지 그 소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리 또한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바르게 알아차림해야 될 대상입니다. 좌선할 때 졸음이 옵니다. 졸려서 수행이 안 돼 이런 말을 합니다. 졸리는 건 뭐가 졸리겠습니까? 마음이 졸립니다. 마음이 어떻게 졸까요? 안 신기해 이거. 전 졸 때마다 신기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졸까요? 점점 멍해져 가면서 점점 무력해져 갑니다. 마음이. 몸이 조는 것도 아니죠. 마음이 좁니다. 졸릴 때 졸리는 마음, 졸린다고 할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졸린다는 걸 싫어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졸릴 테면 졸려라. 알 만큼 알겠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싫어하는 마음으로는 그 무엇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졸릴 때 졸림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힘은 관심의 힘입니다. 졸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 통증이 있습니다. 아파서 수행이 안 돼. 아픔도 우리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 자연이 이치다, 대상이다라고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그게 자연이 이치다, 대상이다라고 이해했을 때 아픔을 아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걸 느낄 겁니다. 가벼워진다는 걸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싫어하는 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줄어들게 되면 아픔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이 그 느낌에 고요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느낌만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아프게 느끼는가? 그걸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프게 느낍니다. 실제 아픔이라고 우리 하여금 아픔이라고 알게 하는 것은 그 느낌 자체가 아닙니다. 아픔이라고 알게 하는 것은 그 느낌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싫어하는 마음이죠. 여러분이 마음에 지혜가 있어서 이런 싫어하는 마음을 줄이면 줄일수록 아픔도 줄어듭니다. 자연이 이치다라고 바른견을 일으키고 그걸 이해한 지혜가 마음에서 일어날 때 아픔 자체도 줄어든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을 때, 지혜가 정말 충만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을 때 아픔도 아프다라고 알아지지 않습니다. 단지 느낌으로 압니다. 우리가 아픔이지만 객관적으로 통념적으로 아프다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운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매운맛 같은 경우죠. 매운맛은 순수한 통증이죠. 근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매운맛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알죠, 그걸. 시원하다, 얼큰하다, 이렇게 즐거운 느낌을 압니다. 왜냐하면 매운맛을 아는 마음이 욕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지 아픕니다, 그건. 통증이죠. 근데 시원해 라고 압니다. 아주 심한 경우, 그게 누굽니까? 메조키스트입니까? 피학자들, 피학성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맞으면서 기쁨을 느끼죠. 거기서 쾌락을 느낀다. 맞으면서 일어난 느낌을 욕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쾌락으로 아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쾌락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느낌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 요인은 느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느낌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확장하면 모든 게 다 그렇죠. 우리 삶의 문제, 들음을 통해서 일어난 문제, 봄을 통해서 일어난 문제, 생각을 통해서 일어난 문제, 그 일어난 그 자체, 삶 그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다 중립적입니다, 사실은. 문제는 보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괴롭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괴로움을 느낍니다. 초조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초조함을 느낍니다. 두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실제 일어나는 그 자체는 다 중립적입니다. 이렇게 그릇되게 보고 있는 것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합니다. 바르게 바라해서 바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이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알아차림해가고 관찰해가고 이해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행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 소리, 졸음, 통증, 이해도 많겠죠. 초조함, 공포, 두려움 아주 많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다 법의 일어남들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관찰하고 알아가야 할 대상들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다 우리의 한 부분이고 우리의 수행의 대상들입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항상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존재의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좋은 것만 해서 하고 싶은 것만 해서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미얀마 보살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제 스승에게 들은 말입니다. 이 보살님이 30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들어서 마지막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죽을 때 누워있는 침대를 죽음의 침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죽음의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수행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가장 결정적인 상황인데 수행이 안 됩니다. 불교에서, 테라와다 불교, 남방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결정적 원인을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생을 좋게 받기 위해서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본문도 들려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기억을 떠올리도록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줍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가장 확실하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순간 수행하는 겁니다. 그 보살님이 30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 수행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죽을 때 수행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하면서 짜증내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안 됐을까요?
왜 수행을 못했을까요? 아마 그 보살님의 수행 주제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계속 봐왔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마음이 깨끗할 때 그 수행을 했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들을 수행의 대상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두드러지겠습니까? 배를 본다면 배가 두드러지겠습니까? 그때 두드러진 것은 불안해하는 마음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고통들입니다. 약을 많이 먹어서 멍한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이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두드러진 걸 무시하고, 자기가 원래 수행했던 대상, 뭐 배의 호흡이 됐든 배의 호흡, 보려고 하는데 보이겠습니까, 그게? 불안한데, 아픈데, 초조한데,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 그 보살님이 자기가 일어나는 모든 것이 수행의 대상이라고 이해했다면 그때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하다라고 알면 됩니다. 불안한 것을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프다라고 알면 됩니다. 아픈 느낌을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초조하면 초조하다라고 알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그 상황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충분히 좋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수행의 대상으로 아십시오.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여러분의 한 부분입니다. 다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다 여러분 수행의 대상입니다. 바른 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고 이해해 가야 할 것이고 그 이해를 통해서 자유로워져 가야 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관심을 갖고 뭐가 일어나든지 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바른 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이해해 가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